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 두 번째로 저희를 부르셔서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또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에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65장입니다. 65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65장입니다. 시작. 그께서 가라사대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나니라. 그 사람이 포도원을 소작 농부에게 빌려주어 그들이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그들로부터 소출을 거두려 하였다. 그는 그의 종을 보내어 소작 농부들에게 이 종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의 종을 붙잡아 그를 때리고 그의 죽일 뻔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 그의 주인에게 알았다. 그의 주인이 이르기를 아마도 그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구나 하였다.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내었다. 그러자 소작농부들은 그 종까지도 마찬가지로 구타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아마도 그들이 나의 아들에게는 충분한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 소작 농부들은 그가 이 포도원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잡아 죽여버렸다. 기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으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마음의 눈과 귀를 여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영광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공감복음서에서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12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20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21장 공감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마복음서 오늘 이 복음서 공감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 끝에서 공감복음서는 뭐 다른 걸 막 추가해 놨어요. 그 추가해 놨 말씀이 어, 도마보험서에서는 아들을 죽였다 이랬났는데 이제 이 공감보험서에 들어가오면은 아들을 죽인 그 뒤에 또 말을 막 덧붙여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신가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가 막 추가가 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삶의 차원과 이 말씀은 거의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막 죽였어.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 이스라엘 이 권력 당국이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 죽인 것 위에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거기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 속하고 전체적으로 임하는 종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야 된다.
이런 차원밖에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좀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삼일체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죄인으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성자를 보내서 성자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양자가 된다. 그런구나 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지. 참,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주시고, 이 소출을 보내라고 나한테 보내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그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내 인생을 쳐다보면 뭐 문제가 너무 많아.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쓸만한 포도원을 주신 것 같지가 않아. 아니, 포도원을 주셔서 소출이 있으면 줄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쓸만한 포도밭을 주신 적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문제거리만 주셨지, 무슨, 이 소출이 나는 포도밭을 주셨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막, 소장료를, 하나님께 줄 만한 소장료를 내가 받은 적이 없어. 11조를 날라 그래도 좀 아깝지. 뭐 그게 뭐 소장료 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줄 만한 소장료를 돈을 가진 적도 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이 나한테 막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건 이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존재의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야. 그 성부, 성자, 성령하고 나하고 관련이 되는 건 성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면은 양자가 된다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하여튼 또 불교 이야기인데 불교의 삼위일체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불교의 삼위일체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신이라는 건 이제 진리 그 자체,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법신, 법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붙잡을 수 없고 인간의 그 이해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는 진리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보신은 예수님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났어. 석가모니가 딱 그걸 뭐 저 6년 고행하고 보니까 내가 부처야. 그래서 완성된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그렇게 깨어난 사람을 보신이라고 그래, 보신. 그러니까 보신으로 깨어나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화신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야. 나는 요 모습대로 이게 부처가 이렇게 변해서 화신되어서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모습 그대로가 그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걸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화신, 부처가 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신성이나 혹은 불교식으로 하면 불성이 있다. 그걸 화신이라고 하죠. 화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게 화신이다 이 말이죠. 내가 화신인 것을 몰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부분을 지려고 ego 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고, 그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화신인 줄 모르는 사람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질서는 법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이걸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화신이라 그러면은 내 안에 신성 부처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포도를 주신 거잖아요. 엄청난 소출이 많이 나는 포도원을 주셨어. 그 포도원에서 소출이 많이 나. 그 내가 화신임을 깨달으면은 소출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인을 보내서 야, 임대료 좀 내라 이러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임대료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나한테 사랑을 구해 사랑도 주고 보살핌도 주고 하여튼 내가 못 못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인을 보내서 자꾸 임대료를 말이야 소장료를 내라 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보고 화신임을 깨달아라 이 말이라. 네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너는 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 진리에 깨어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중생에서 부처로 예수님처럼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석가모니 같으면은 왕의 아들에서 부처로 깨어나라는 초청이죠. 화신에서 보신으로 깨어나라.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라는 초청이 속에서 하인들을 보내서 나한테 야 좀 주라 좀 주라 그런다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야. 와서 뭐 내 관심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뭐 사랑도 원하고 참 비참한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네? 그 진리로 깨어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이 있다는 그 진리에 깨어나라는 초청이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참 이웃이 귀한 거예요, 그죠? 진짜 쓸모없는 이웃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뭘 나한테 원해. 이웃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원하잖아요, 그죠? 찌는 안 하면서 나한테 끝없이 관심을 원해. 왜 그런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포도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보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보내는 쪽쪽들이 패고 죽일 놈들 그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도 있나? 네가 내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전부 거절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세요. 인생이 고해져,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한테 짐이 됩니까? 하여튼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은 뭐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웃의 요구를 전부 다 이웃이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나한테 부담이 되면은
점점 점점 부담되는 사람밖에 없으면 점점 내가 화신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어나는 게 불가능해져.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나한테 소장료 받으러 오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죽이려고 덤비면은 끝에는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공동체도 다 파게 되고, 내가 화신으로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죠.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은 치매로 뭐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내가 화신이야. 하나님과 하나야. 그 진리로 깨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웃을 보내고 소위 타인을 보내서 소장내로 보내는데 우리는 거기에 깨어나지 않아. 이게 뭐 크게 우리 현실하고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하인들을 보낸 하인들마다 다 쫓아내고 두드려 패고 죽이려고 덤빈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실제 사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 씨 보십시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원수야. 한 2년 만에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 저걸 수행했으면 진짜 어마무시한 대통령이 됐을 건데 지옥으로 만들어. 참 그 윤석열 씨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고요, 저게. 내 개인적인 삶도. 내 인생에 않아야 될 사람이 없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없었는데,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죽여버리려고 덤볐어. 실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넘어가면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사건을 잘 넘어가면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위기의 사회가 될 거라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소장료를 내라 그러는 것이구나. 그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내가 화신으로 그리스도로 변해서 보신이 되고, 보신이 되면은 내가 법신이구나. 그 차원으로 깨어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거 하는 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 뭐야 하여튼 내가 뭐 목사인지 중인지 모르겠다마는 불경을 열심히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두 가지 기준으로 산대. 법계. 그러니까 막 뭘 지키고 뭘 하면서 살라고 그래. 그걸 법을 지킨 데서 법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지키고 뭘 하려고 살면은 성공을 못 해. 뭘 막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게 막 하게 돼. 그죠? 근데 반대 방향은 심계야, 심계.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마음을 가만히 지키면은 내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진대. 그래서 소위 정이 탁 생긴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거기서
지혜가 생긴답니다. 아, 이 길로 가야 되겠네. 지혜가 생기면은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부처가 석가모니가 강곡하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법을 지키려고 살라고 하지 마라. 심계, 네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네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거기서 지혜의 빛이 나오고 그 빛에 따라가서 살면 된다. 제가 매주 하는 말하고 너무 같은 말을 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이 있어. 소출이 많이 나는 포도밭이 있어. 내 안에서 무한한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 무한한 돌봄이 나올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내 옆에 와서 사람들이 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자기 옆에 사람을 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자기도 평코 이 나라도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이 뭔지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하나다. 내가 화신이다, 화신. 그 화신에 깨어나십시오. 그죠? 그 화신으로 깨어나게 하는 천사들이 내 옆에 널려 있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밭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